반갑습니다. 성경을 책별로 연구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경을 보면 각 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챕터, 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책 전체가 주는 또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관점에서 성경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이번 그 성경 책별 연구 시리즈를 우리 계획하신 분께서 이번 시리즈를 여행 컨셉으로, 성경 여행 컨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말씀 전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로서 여러분께 이 성경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어떤 컨셉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컨셉을 제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많이 보여드리자. 우리 여행하면 가성비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미국을 여행할 계획을 한번 세웠는데, 이게 제가 한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이 코스를 제가 다 도는데 거리상으로는 약 10,000km에서 한 12,0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 정도 여행 거리면 한 최소 21일에서 한 달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이 정도 코스를 다 돕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14일 만에 이 코스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 기억에는 약 1,000km 이상, 13시간 정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시간 운전하고 한 10분 보고, 13시간 운전하고 한 20분 보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 욕심이 이번 성경 연구 준비하는데도 그대로 또 드러나더라고요. 오신 분들에게 좀 하나라도 좀 더 경험시켜드리자. 이것이 첫 번째 컨셉이고요. 두 번째 보기는 좀 넓게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여행 중에 특별히 이제 그랜드 캐년을 여행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면 여기 그 노란 점선안이 이제 그랜드 캐년 위성 사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랜드 캐년을 가장 보기 좋은 장소가 이 사우스 림이라고 남쪽에서 보는 겁니다. 남쪽에. 그래서 좋은 전망 포인트들이 남쪽에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남쪽을 보고 나서 북쪽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북쪽에서 보는 전망은 좀 어떨까? 그래서 이제 북쪽, 노스 림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곡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거리가 왕복 10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정에서도 꼭 북쪽에서 한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시간을 왕복해서 북쪽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북쪽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남쪽을 한번 보고 나면 북쪽에서 보면 그렇게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걸 보려고 10시간이냐 왔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넓게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전망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좀 넓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전망 포인트에서 보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 이번엔 고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 가봤어요. 어떤 전망 포인트에서 보는 것이 가장 넓게 보일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여행 컨셉이고요. 세 번째 컨셉은 성경이 이제 한 책별로 하다 보니까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할 때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찾는 것보다도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도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좀 읽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 보다 저자가 왜 이 본문을 여기다 썼을까? 왜 이 본문을 여기다 배치했을까? 이거는 생각의 흐름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잠깐 동안 가능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생각 속에 같이 들어가서
성경을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좀 아까 제가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이 가장 잘 보일까? 최고의 조망 포인트가 어딜까? 그걸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디가 조망이 가장 잘 될까? 이것이 고민이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요한은 친절하게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왜 기록되었는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연구하는데 제가 힘을 한참 덜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중심 단어들이 나와요. 키워드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믿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써놨고 요한복음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성했는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외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운데 좀 주의 깊게 본 두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내가 이 표적만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의도적으로 표적을 선별합니다. 어떤 표적을 중심으로 선별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어떻게 매체가 될 만한 표적들을 선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에 먼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표적 관점에서,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근데 잘 연결이 안 돼요. 당장 1장은 표적 얘기가 없어요. 표적이 어디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표적이 7번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2장부터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표적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표적과 믿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 맞다. 표적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은 관점이다 하고 쭉 읽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13장에서 딱 멈춰요. 12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마지막 표적으로 표적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 이야기, 예수님의 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과 관련된 장면이 나와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하나의 큰 표적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적 관점에서 보면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뭔가 중간에 뚝 끊기는 거예요. 그 맥이 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봐도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건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이런 얘기가 자꾸 등장해서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니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끼어요. 이게 맥이죠. 그러니까 가장 넓게 보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 요한복음의 조망 포인트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눈에 다 들어와요. 뭔가 이렇게 흐름이 막 리듬이 보여요. 연결이 되고. 그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특별히 아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리고 요한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거예요. 아니 꼭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뭐 구세주로 믿어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전능자로 믿어도 좋고 사랑의 뭐 예수님으로 믿어도 좋고 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꼭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너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 궁금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편한 칭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약간 못해 보이잖아요. 그 칭호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을 아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피조물. 하나님보다 약간 열등한 존재. 그게 왜 그래요? 이 칭호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불편한 칭호를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오해했지만은 이 예수님 당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인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불편한 칭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등한, 그러니까 아들이라 해서 좀 못한 존재가 아니고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관계 언어로 이 구원을 묘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3장 16절이죠. 거기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버지 아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란 칭호가 이 관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으면서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다 적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뭐 하여튼 하나님 이걸 다 적으면서 이것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하면서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느낌에.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관계 얘기인데 이 관계가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5가지 주제가 떠올라요. 이 5가지 주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묶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용도였어요. 관계와 존재. 두 번째는 이 관계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특정해줘요. 세 번째는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가 투영돼요. 그리고 관계가 연결돼 있고 이 관계가 또 확장되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잠깐 이런 식이에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죠?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분명히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뭔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혹은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익숙히 아는 대상이든지 익숙히 아는 어떤 개념과 연결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 사람이 어디 고향이 뭐 충청도 어디 하면 저는 충청도 옆에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항상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기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게 대상이었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게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당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누군지.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 것인가? 우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거 타자라 해요. 레퍼런스 아더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기준이 되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소개하죠. 이건 유명한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주인공이 경찰서에 잡혀옵니다. 잡혀오는데 이 사람이 잡혀와 갖고 형사들한테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레퍼런스 아더를 이용해서 소개합니다. 느그 서장 남청동 살지. 그리고 서장과 자기가 어떤 사이인지를 얘기해요.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거 했다는 거죠. 이 말 딱 하니까 바로 풀려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혈단신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럼 당신을 소개해야 돼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게 한 준거 타자, 레퍼런스 하다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빗대놓고 기준점 삼아놓고 그분과 내가 어떤 사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 준거 타자로 상해서 당신을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 관계 용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과 친구야. 이거 너무 좋잖아요. 동등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 이제 사명을 놓고 보면 같은 일을 하니까 동업자야, 동역자야. 이렇게 소개해도 되고, 전 아들보다 이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생각했고요. 나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의 형제야. 동등하잖아, 이거. 아버지 아들 관계보다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레벨이 같으니까 오해를 일단 안 받죠. 그래, 형제라는 말이 좀 거리끼하면 최소한 삼촌 정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신을 아들이라는 위치에 나갔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유발시켰는가?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제 예전에 어느 자료를 보다가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값을 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물론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대상마다 가치가 달라요. 가치 계산하는 것이. 이건 무슨 자료냐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잃었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야 그 아픈 상처를 어느 정도 좀 보상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는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약 22만 불의 연봉이 올라야지 그래도 그 아픔이 약간 가신다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죽으면 한 연봉이 한 11만 불.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뭐 그쯤 올라야 연봉이 좀 이게 위로가 돼요. 좀 짜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세 번째 보고 굉장히 좀 그랬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한 3천만 원만 올라도 그냥 부모 돌아가신 거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친한 친구는 16,000불. 근데요, 형제는 얼마예요? 야, 저 형제는 남보다 못해요. 그 제가 왜 이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형제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요. 피만 나눴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가장 여러분 보면 중요한 두 관계가 누구죠? 배우자와 자식 관계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실 때 이런 관계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들,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어떤 관계 용어를 썼을까요? 형제?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이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없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는 뭐죠? 사랑에 기반된 언약 관계예요. 한 몸이죠. 에베소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이건 좀 한 단계 위에요. 뭐로 맺어진 관계예요? 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유다가 당시에 우리 베냐민이 애굽에 이제 감금이 되게 됐잖아요. 구류가 됐을 때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로 묶였다 했어요. 결탁됐어요. 생명이 연결된,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관계를 아마 다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해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도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 용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들도 어떤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을? 독생자예요. 열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도 아니고 독자예요. 이건 말 다 한 거죠. 그 둘 사이가 어떤지 이건 얘기 안 해도 끝난 거잖아요. 느낌 오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이런 관계 용어 속에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어떤 그 준거 타자를 이용해서 그걸 비춰서 당신의 정체성을 입증하시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신 거죠. 내가 누구다? 아버지를 보고 나를 봐라.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또 이게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두 번째 접근법은 나를 보고 누구를 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유추해 보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요한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첫 번째 관계와 존재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와 사명이에요. 아버지와 나, 아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관계를 보면 예수님이 이래서 왔구나. 이게 드러나요. 세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투영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연동된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 연동된 것이 확장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계와 존재를 통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된 아들의 신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거죠. 관계와 사명에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누구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이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누가 병자를 고치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사명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 관계의 투영성이에요. 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요. 투영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아무도.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이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가만히 보면 아버지 모습 보이죠, 가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분이 뭘 하든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가 그것을 주위에서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관계가 연동되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로 딱 끝나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이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과 가진 관계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얘기해요. 또 반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개념, 관념, 이것이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얘기해요. 이게 그냥 둘 사이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사상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연동 관계가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두 분 사이에서만 아주 재밌게 아주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얘기해줘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와 존재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출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아버지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뭐예요?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죠? 함께한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함께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관계의 기간을 얘기해요. 이 정도면 이 친밀성이 어떤지 말을 안 해도 알죠. 우리가 오늘 잠깐 하루 함께 있어도 정드는데 10년 살면 얼마나 더 깊이 정들고 영원전부터 함께 했으면 그 관계의 친밀도가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꺼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어떤 관계로 소개해요? 아버지의 어디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느껴져요? 그냥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거기다 독자도 아니고 어떤 독자예요 지금? 품에 있는 독자예요. 여러분 품에 있는 독자 이것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관계형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동질성이죠. 이것은 요한의 이제 빌립에게 한 말이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도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죠.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타난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곧 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관계 속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광복음이라 해요. 같은 관점에서 세 권은 같은 관점에서 봤거든요. 근데 요한은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봐요. 근데 아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이 마지막 만찬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럼 그 당시 만찬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삐딱히 누워서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우면 되게 이렇게 누우면 바로 옆 사람 어디에 내가 기댄 거예요? 되게 다리나 혹은 이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또 한편에는 유다예요. 근데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어디 기댔어요? 품속에 기대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친밀성 속에서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을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다른 제자는 다른 제자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 요한이 봤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죠. 그걸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오래 살려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 얘기를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죠.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과 관련돼서는 그분은 존재의 대표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오셨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다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대표, 존재의 대표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권위의 대표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아들 믿는 건 효과가 없고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아들 믿는 건 효과가 없어. 나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게 곧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 했는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를 믿지 않고 보이는 그를 믿어라. 그럼 내가 보이는 나를 믿은 걸로 뭐 해줄게? 간주해줄게.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이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죠? 여기 누구를 사랑했다 했어요? 나를 사랑했다 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신 방법은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신 방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역의 대표자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아버지가 하실 사역이었어요. 그걸 그분이 대표가 되셔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것과 같아요. 아들에게 모든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영성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누가 자꾸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같이 있는데 안 보이겠어요? 아무리 그림자처럼 숨어 다녀도 같이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나는 의식해요, 안 해요? 하죠. 안 보여도, 근데 상대는 못 봐도 내가 의식하면 누가 옆에 있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전화할 때 그러죠. 우리가 전화 막 조심스럽게 받으면 뭐라고 해요? 옆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럼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하고 사니까? 항상 곁에 두고 의식하고 사시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의식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옆에는 아버지를 보지 못해도 그것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행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했어요. 보이니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 속에 아버지가 또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행동 속에 투영될 수밖에 없고 사역에 투영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배경 너무 잘 알죠. 안식일 날 왜 병자 고치냐 이런 도전을 받으셨을 때 아니 아버지가 안 놀고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놀아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일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누워 잘 수 있어요? 불편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날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막 이게 풀도 막 이렇게 꽃도 막 피게 하고 까마귀 막 먹이도 날려주고 아주 아버지는 분주하거든요. 엄청 분주하게 보이는 아버지가 보여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했어요. 그분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가 막 부지런히 일하는 게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했죠. 그분이 주신 말은 그분의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들린 말이 입속에서 나가는 것이죠. 메시지에 투영된 관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랑에 투영된 관계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그분과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연동성입니다. 연동성은 이 관계가 제가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 말아 내게로 오느니라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뭐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지금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여기 답이 나오죠. 아버지께로 뭐 한 사람이에요?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아, 하나님 제가 모세오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네요. 하나님께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훈에 굴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원래 이미지가 있어요. 개념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그분에게 어떤 관계를 미칠지 그대로 투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연동된 지각이에요. 지각은 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다고요?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 당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나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 그거 하나만 보면 그들이 성경을 다 꿰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했습니다. 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잘 알고 예수님 모르고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관계는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건 참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연동되어 있다고 말해요. 누구를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으면 누굴 믿었다고요? 나를 믿었을 거라 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믿었다고 확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기서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모세가 쓴 뭐를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모세 오경을 믿는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죠?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착각한 거죠. 믿는다고 착각을 한 거죠. 믿지는 않았다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요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게 분류해서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결된 다른 것을 보면 알죠. 여기 보면 애증관계도 연동되어 있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경멸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 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살죠? 아버지와 연결돼서 살죠. 그것처럼 너희는 나와 연결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동관계가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죠.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연동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확장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게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멈춥니까? 아니죠. 이 사랑이 어떻게 되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게 되죠. 그죠?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연동됐기 때문에 연쇄 반응, 마치 도미노 효과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우리를, 우리가 타인을. 사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확장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연합의 확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죠.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연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도 역시 관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끝나요? 자, 제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저 안에 있죠? 아주 이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랍니다. 두 분 사이에서 누리는 모든 경험을 우리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이 확장이죠. 마지막으로 사명의 확장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도 아버지가 예수님 보낸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다시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재의 확장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그날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컨셉에서 저희가 배울 것이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하시던 동일한 역사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분 사이에서 여러 가지가 오고 갔어요. 관계도 오고 가고 사명도 오고 가고 정말 말씀, 사랑 모든 것이 다 오고 갔어요. 이 동일한 경험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취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면 요한복음을 굉장히 잘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관계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또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셨던 그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확장되길 바라겠습니다.